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할렐루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오늘 처음으로 난방기를 또 틀었습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실내 온도를 21도 뭐 이렇게 맞춘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택에는 14도야. 14도. 14도인데도 추운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추운 줄을 잘 모르는데 일교차가 심한 지금의 시간은 감기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땀 많이 흘렸다가 또 갑자기 으쓱하고 그러면은 감기가 오는 거예요. 몸조심 잘 하시고 감기가 오래 가면은 폐렴이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감기가 들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고 진찰해봤더니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진찰했더니 폐암이래. 폐암. 그래가지고 또다시 일산에 있는 백병원 그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지금 입원해가지고 진단을 다 그렇게 하고 진료를 하고 또 이제 27일 날 되면은 어떤 증상인지 확인하러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폐렴이라는 것이 더 진행되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폐렴이 걸리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연약한 분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폐 기관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막 굴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크게 기뻐하더라. 주 예수를 믿게 되어서 크게 기뻐하더라. 그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여인을 돈을 받고 조종하는 주인한테 바울과 실라가 얽히어져서 고발을 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감옥 가운데 들어갔는데 매를 맞은 것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 40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상 뛰어넘어 가지고 40이 넘는 그런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과 실라, 엉덩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그것이 남았겠는가. 얼마나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얻어맞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또 감옥에 가두는 거야. 감옥살이 간 사람들만 감옥이 어떻다는 것을 안대요. 우리의 대통령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세교육계 목사도 감옥에 갔어요. 또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도 감옥에 갔어요.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운동하는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선거법이 뭐냐?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찍으세요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걸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도 그 사람들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좋은 것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감옥에 갔듯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살이로 들어간 거야. 얻어맞고 들어간 거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거야. 얻어맞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한 거 아니라 우렁창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우리의 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어려운 거 환난을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작은 소리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죠. 6.25 사변이 일어나고 자유가 없을 때 일변 정치 그런 시대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독속에다 머리를 박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굴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굴복당하고 자유가 없다 한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더라. 이 얘기는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다고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어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들이 풀려진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넣잖아 이렇게 다. 이게 풀려진 거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게 묶어놓은 것들이 풀려지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려움과 고독 가운데 힘쓸 수 없고 막막하고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찬송과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정석이다. 나도 내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 같으면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앞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지키는 간수, 옥을 지키는 간수가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 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 속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단 말이야.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간수는 잠자고 있다가 그 소리로 통해 가지고 깨어보니 옥문이 열렸으니까 생각하는 관점 속에 보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로마법이라는 것은 간수가 그 사람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의 형량을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서 그것을 형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그런 재판 가운데 얼마나 들어가서 이 옥중에서 생활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지명을 했을 텐데, 옥문이 열리고 거기 죄수들이 모두가 다 도망갔으면 그 죄수들에게 형량의 모든 것들을 간수가 책임지고 옥살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 평생에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살해서 죽자라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어떠한 변화의 역사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간수는 저도히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잘 지켰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가지고 이걸 못 지켰더라면 간수는 자기가 그 형량대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거는 옥토가 움직여서 이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죄수에 대한 형량은 이 간수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간수, 그만 자살하려고 했다 이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래도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는 거야. 그때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에라, 살기 싫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살단 말인가? 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선문학계 김성수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이면 미국에서 인기가 높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갈등 관계 속에 가지고 그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 서문학교의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옛날에 설교했던 걸 유튜브를 보며 방송하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한 것은 틀림없는 거야.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자살하는 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렇게 자살해서 가는 사람,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살해서 죽었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많은 죄수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 감옥 안에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니까 바울 하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내 몸을 상하지 마라.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간수 이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간수를 향해서 자살하지 말라 외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권위가 넉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옥토가 움직이고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데 뛰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죄수들도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죄수들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예요. 간수가 자살하러 가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외치는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권세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간수에게 자살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옥중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간수를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게끔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위 있는 그런 모습, 담대함,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그마한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이 앞에 놓여 있어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간수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간수가 있으니까 등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깜깜하니까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딱 그래서 엎드렸어. 부복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외치고 그랬어도 그들이 다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이 간수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이 간수는 이미 이제는 알고 있는 거야. 그들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바울과 신라한테 무릎 꿇고 지금 부복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뭔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의 역사인 겁니다. 그 나라의 간수의 직업을 갖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로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간수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은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천천히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심히도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 간수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무릎 꿇고 바울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 목소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어디가 있단 말인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구나, 위대한 사도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로지 부복하고 무릎 꿇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이 이 간수도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구자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초대교회는 전도법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날에도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셔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일생을 그분께 다 맡기는 것이 믿는 거야. 아멘. 믿는 거. 그 사람한테 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어서. 이건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전복을 맡깁니다. 이건 믿는 거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했다 이거야. 간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마리아도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제는 천주교에서도요, 동정녀 마리아 숭배하는 것을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가톨릭 그 교회에서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응? 빨리 그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성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이제 알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닌 것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개신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의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4절, 33절,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으라는 그 소리를 들었던 간수의 주제에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증거자로 간수는 지난 전날에 간수로부터 얻어맞았던 바울 그리고 이 신라 그들이 얻어맞은 것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다 닦아주는 거야 이제.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 사랑의 표시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때릴 때는 의뢰부터 지시하는 대로 그들을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말도 못하게 헌진창이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용서한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식구들에게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세례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데리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음식을 차려주고 먹고 마시게끔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먹었습니까? 못 먹어서 굶기를 하는 거야.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거리는 기간 동안 다 굶었단 말이야.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상을 차려서, 온 가족이 준비된 그 상을 차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을 먹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온 가정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는 그렇게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금 옥중 지키는 간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 자기의 직업이 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서 옥중에 오는 사람들마다 아마도 내 이 말씀에 넣었지만은 이 간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짐작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일평생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는 것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예수께로 돌아오든 말든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환난과 역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